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을 만났을 때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나 또는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그 신앙의 모습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할 여유가 없으니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앞에 다가서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날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런 상황까지는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1000명이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게 되니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63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한 나라의 왕의 신분에서 졸지에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했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 그 험악한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편 63편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가 졸지에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느꼈을 그 박탈감은 과연 어땠을까? 예전엔 자기 주위에 수많은 군사가 있어서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고 위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상황에서 혼자 느끼는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 또 그리고 혹시 자신을 이제껏 지켜주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박탈감과 거의 같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갑자기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그 사업이 손님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빠진 건강 때문에 평생 쌓아온 소중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어, 내가 남보다 좀 더 형편이 나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생존 자체가 큰 화두가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험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느냐는 생존 문제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바라지도 않은 그런 심각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모두 생존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시편 63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이 시편 63편은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불행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한탄시가 아닙니다. 탄식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의 광야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처한 상황 같은 우리도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과연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인생의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 상황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위기 앞에서 그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63편은 상황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인생 최고의 위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는가?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절실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누가 옆에서 좀 도움을 주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주위에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기가 평생 어릴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마 이때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적이 아마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심각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삶을 바꿔줄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윗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다 왕이 최고입니다라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쭉 인생을 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결국 내 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이 상황에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죠. 물이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유로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다윗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을 했고 다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붙었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만 자기 옆에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도 한동안 정말 내가 잘 나간다고 잡아놓은 사람들도 지금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댈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을 바라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존재가 없다 보니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작아 보입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이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심각한 자기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람의 등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심각한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하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구해준 것은, 다윗을 원래 상태, 왕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에 그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맨발로 도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왕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상태, 그 인생의 광야 길에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위험과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와 같이 심각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그 심각한 어려움이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신앙적으로 참 두어 번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를 매우 힘들게 만든 이 상황도 결국에 과거 자기가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 아내와 간통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걸 뻔뻔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이런 죄의 상태에 버리지 마시고 은혜로, 생명보다 더 크신 은혜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그 참 잘못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아내를 몰래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주에 네 아내가, 네 처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엄청난 징계 아닙니까? 그런 징계가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자기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잘못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내 죄 때문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이제껏 하나님 위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63장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해서 내가 이런 심각한 그런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음보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 이어진 우리의 그 생명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덮어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생명보다 큰, 생명보다 나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건짐을 당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은 과연 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믿음이 평상시엔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었고 자기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 믿음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내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걸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제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또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아무 어떤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에 있음을 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는 매우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으니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의 실체를 볼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신앙의 실제 모습을 그 민낯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말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때 발견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그 관용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가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왼팔 오른팔 다 잘려나가고 나의 가진 것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왕위도 빼앗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도 빼앗겼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와 귀를 다 차지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3편 5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다윗을 볼 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말하는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정말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 잠자리에 들어서 주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을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묵상했냐면 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과거에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또는 그 목동이었을 때 고모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는 그때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내 도움이 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는 망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즐거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전에 죽음의 위협에서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3,000명의 군사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 블레셋 그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의 자리까지 옮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위험한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참, 여기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것이며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칼에 죽을 것이며 늑대의 밥이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즐거이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그 입장,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야,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남은 게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맞아. 하나님 옛날에 나 구원해 주셨지. 옛날에 나 도와주셨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마저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곰 앞에서 어린 다윗을 지켜준 것,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장수 앞에서도 돌팔배 하나로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것, 또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껏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고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시편 63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생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광야길을 걷다가 뭐 좀 잃어버렸다 해서 내가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빈털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놓쳤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빈손인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능히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